오늘 함께 가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가자 끝나야 계속 창세기 2장 계속 볼 텐데. 예. 자,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또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대왕과 술람미 여자 두 사람의 사랑 고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있는 사랑 고백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몽땅 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망원경과 현미경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극미의 세계와 극대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포나 원자나 이런 거, 또 거대한 우주, 그냥 별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은하계보다 더 큰 별덩어리들이었죠.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극미의 세계, 극대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있으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9명이 소경이고 1명이 눈을 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명은 1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명은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눈 비롯해서 5가지 감각기관, 특별히 눈을 매우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감지되지 않는 것은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어,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신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 글자만 읽어보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좋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전에는 눈이 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퇴보한 것입니다. 아니, 눈이 밝아졌는데 더 좋아진 거잖아요. 아담의 이후에 현재 인간의 눈이 매우 발달한 상태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퇴보한 것이고 나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태를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눈이 더 밝아졌는데 왜 소경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육신의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진짜 눈이 밝고 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그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지냈습니다. 저희가 계속 창세기 2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요 육체가 없고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육체와 영을 가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에덴의 각종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아담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각종 들짐승 새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아 이름 한번 좀 줘봐라.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진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지냈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더니 육신의 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고요. 대신에 영적인 세계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캐치했습니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진짜 눈이 감겨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도 영적으로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감긴 것입니다.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끝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환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과거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입니다. 금속에다 그래서 희미합니다. 희미하게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요. 그건 육신의 눈이고 실제를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 보고 봐도 옛날에 청동 거울 보듯이 희미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영적인 존재가 실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죄가 많은 오만한 인간들은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 아담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해 보듯이 이 진짜 세상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100% 이상으로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은 희미하게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희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99명의 소경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소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없다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얼마나 똑똑히 잘 보고 있는데 나보고 소경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자, 예수께서 그 사람 누구냐면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시죠? 38절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39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어떻게 심판이 뭐라고요?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시고요.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처음 초림하셨을 때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때 심판의 말고요. 2000년 전에 오실 때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시고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왜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바리새인들만 나서서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서는 이유가.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묻는 사람은 뭡니까?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경이죠. 자신이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소경입니다. 내가 눈 뜬 사람은요, 자신이 소경인지 아닌지 당연히 압니다. 근데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소경이에요. 누구한테 확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경인가 묻는 사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즉 소경인 것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해진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소경인 것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다, 소경이라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자, 바리새인들은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원래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여기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가르치라고 해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칠 때 그 가르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맡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심판하고 사형시켜버렸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죄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뭘 한 거죠?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데 눈이 밝아져서 뭘 봤어요? 스스로 벌거벗은 것. 그 전에 똑같아요. 이 장 끝에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요, 교만보다도 더 심각한 죄입니다. 열등감은 교만보다도 더 교만한 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기들 보시죠? 어떻습니까? 애기들 보면 그냥 마냥 그냥 이쁘죠. 그냥 이쁘고 그냥 좋고 그냥 예?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냥 예. 아, 잘 모르시나? 아시죠? 예. 애기 나 보면 더 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막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창조주 나를 존재하시고 너무 막 이뻐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걸 정말 요절을 낼 수도 없고 예. 잘 아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막 너무 좋아지고.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생각만 해도 다시. 예.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막 혼자서 막 저를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막 춤추고 난리세요. 근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은 날 보시고 우리가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날 보고 행복하지 않다? 예. 나를 보시고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눈을 스르르 감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며 즐거운 목소리를 부르시며 마냥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말이 막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불효보다 더 불효가 없죠. 자,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그 소중한 아드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은요, 교만보다 더 교만한 가장 악한 죄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뷰가 그 판단이 온전히 100%, 120% 옳은 것이고 다른 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 하게 됐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말은요 역사상 최대 사기입니다. 완전히 없는 말을 완전히 거짓을 100% 거짓을 말한다면 누가 속겠어요? 근데 완전히 100% 거짓말이 아니라 맞는 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섞었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속에는 정말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자, 뭐라고 사단이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진실입니다. 근데 무슨 말 안 했어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았지만 진짜 눈이 완전히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소경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밝아진다고 했는데 소경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진짜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최대 사기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발 안에 놓고 판단합니다. 칼을 꺼내서 이제 칼질하는 거죠. 자신이 재판장, 심판주이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법정에다 불러놓고 다 칼질하고 있죠. 심지어는 인간 노릇인 하나님조차도 판단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도 막 판단해. 하나님 없다 있다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사용시켰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신은 인간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력이 좋은 편입니다. 1.5, 1점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판단에 대해서는 9단을 넘어서 10단. 예.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겼다. 속이 좀 뒤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대단해도 뭔가를 논리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칼질하죠. 예, 아주 나쁜 놈 만들어 버립니다. 예. 아주 훌륭하고 좋고 대단한데 이런 약점이 있어 뭐 이러면서 예. 아주 그럴듯하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 살만 난 거죠. 제가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내 법정에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예. 하나님은요 인간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행위에 율법에 순종하는 행하는 자로 세웠지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아비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한 분 외에는 선생 없고 아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신나게 판단하면서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이 완전하다 아니면 자신을 막 판단하죠. 그래서 심한 열등감, 심하면 자살, 뭐 이렇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반역입니다. 자, 사단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모습,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말이 겉으로는 번지를 맞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눈 뜬다고요? 장님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됐다고요? No. 선악을 알게 돼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맞냐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절대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시는 것과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똑같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 똑같은데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의사들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의사들 못지않게 병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그 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예. 뭐 의사 뺨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시는 것은 마치 의사가 병을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사기를 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커다란 죄의 병에 걸려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결국 인간들에게 죄라는 암덩어리를 주입해 세균을 주입해서 완전히 파멸해 몰아넣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되다. 그것 자체가 죄고요. 예. 실제로는 인간을 파멸로 잡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망가지고 파괴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완전히 고장나서요. 폐차할 정도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상태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히려 자신은 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고장난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차 시동 걸기만 하면 막 이게 막 간신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고장이 나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차. 예. 이런 차 시동 걸면 어떻게 되죠? 여러 사람 다치죠. 막 차가 지 맘대로 가서 폭발하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진 인간, 죄로 오염된 인간이 자신은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죽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주위 사람들 상처를 주고 죽입니다. 소경인 줄 알면 가만히 있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텐데 소경이면서도 소경인가? 소경이 아니다? 라고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뛰어다니니까 자신도 다치고 주위 사람들도 다치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법정에 세워놓고는 사형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다. 땅땅땅. 죄악의 극치. 하늘도 뚫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교만의 죄악을 봅니다. 소경이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늘 끝까지 교만한 이런 죄인들을 그냥 단칼에 볼 필요 없죠. 그냥 끝장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다 망가져버린
이 폐차시키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가진 소경들은요, 이것을 읽어도 문자만을 읽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여서 스스로 선악을 다 판단하고 난리를 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죽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만큼 고통을 받으시고 아프십니다.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고통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터져버린 하나님의 심장이고 상처가 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교제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구나.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생명이 솟구치는구나. 음산하고 죽음, 어두운 죽음의 시간, 겨울이 다 끝나고 음산한 비가 다 그치고 이제 새 생명들이 노래할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가 벌써 설익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꽃이 피어서 막 향기를 토해내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 생명의 들판으로, 환희의 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의 생명의 낙원으로, 꽃이 피고 향기가 토하는 그 벌판으로, 열매를 맺고 연약한 비둘기 구르르 울기 시작하는 그 생명의 동산으로, 나의 사랑, 나의 베이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죄로 더러워진 나는 자꾸 움츠러들고 자신을 자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은 더욱더 안타깝게 나를 찾으십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지 말라.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비둘기야, 거기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내 얼굴 좀 보여다오. 내 목소리 좀 들려다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충만한 사랑으로 애타게 나를 찾고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세상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한 인생,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음성이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목말라 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보다 더 목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 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비리 날라왔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나님, 비리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괴롭히네요. 저 죽일 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속도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붙어있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상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지
세상 일들과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눈을 떴다가 소경된, 타락한 이후에 소경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원래 소경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줄 모릅니다. 이 부분이라도 회복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침에 다른 것들과 접촉하기 전에, 먼저 심지어 가족과 접촉하기도 전에 먼저 큐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시간 보내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붙잡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기초고 기반이고 모든 일의 기본 베이스,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이 진짜 튼튼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딱 뉴스 틀어서 막 누구 어디 또 폭발 사고 났다 막 그런 거로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신랑하고 남편 아내하고 막 뒤따 싸우고 그걸로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걸 기초 위에 그날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에덴의 모든 일을 함께 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일만 했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닌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추운 겨울이고 매일매일 위태위태한 바위 틈 낭떠러집니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과 사람들 이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살벌하고 추운 겨울이고 음산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죽음을 대면하는 매일매일이 바위 틈 낭떠러지 위태위태한 삶입니다. 나도 힘들지만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일들,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다 그때 즉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나는요 이 세상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들,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그때 일을 설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추운 겨울이 다 생명이 없는 겨울이 다 끝났습니다. 꽃이 피고 꽃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시고 황홀하게 피어나셨습니다. 향기를 토하십니다.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랑의 향기가 온 들판을 온 우주를 진동케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드디어 설 익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구구하는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생명의 동산으로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베비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내 얼굴을 보여다오. 네 음성을 들려다오. 내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 음성은 너무나 스윗하구나. 아니 나의 추한 모습을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고 훤하다. 이런 죄악된 추한 죄인을 그런 거 하나도 못 보시고 너무나도 이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분의 사랑이 내 음성조차도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낙원을 거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세상 붙잡고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버티는 그런 낭떠러지 바위 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꿈결 같은 영원입니다. 오늘이 바로 영원이라니까요. 매일의 일들은 나를 위태위태하고 죽음 위협하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소일거리일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 일들이 있기 전에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갑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모습을 보여다오. 내 음성을 들려다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영원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